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워드 성경연구원 진리의 말씀교회 김은철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님. 오늘 부활의 주일날 우리 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사역을 계속 담당하시고 영원한 중보자로서 이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려는 선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부활의 증거로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권능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에 이르기까지 그 저녁 식사 중에 예수님이 쭉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자, 그 말씀을 또 14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이 되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이제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제 이날 밤 예수님은 잡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을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하늘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본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나라. 그리스도의 자리. 영원한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우편에 좌정하여 앉으시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거기에 있습니다. 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하늘 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집에 거할 곳, 여기서 말하는 거할 곳은 그 원어의 뜻이 영구한 저택, 영원한 집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집. 하늘 위에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집이 있으며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어떤 몸으로 들어갑니까?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이 없으면, 부활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해서 그 집을 예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내가 말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응? 거기에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면 말이야. 이런 말 했겠느냐?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거처, 집이죠.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거처를 다 예비하면 먼저 가서 다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야, 그날에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야, 하늘 위에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영원한 집이 있었구나. 나라가 있었구나. 부활의 몸을 받고 부활의 몸, 변화된 몸을 받으면 자기가 알아요. 내 몸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런 행복한 그런 너무너무나 소망과 생명이 충만한 생명력이 가득한 그런 능력 있는 힘 있는 몸인지를 자기가 압니다. 예, 감기 걸렸다가 이제 다 낫고 일어나면 알잖아요. 축 처져 있다가 그 감기를 이기고 일어났을 때 회복됐을 때 그 기분 얼마나 좋아요. 햇빛을 맞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을 때 생명력을 본인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활의 몸도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모르는데 뭘 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그 길이야. 내가 그 진리야. 내가 그 생명이야. 그것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야. 길 알죠? 길이 있어야 그 길로 가갖고 길 없는 데로 어떻게 갈 거예요? 산에 가서 길 잊어먹어봐. 고라니가 이렇게 해놓은 길이라도 발견하면 그걸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지. 길은 이렇게 딱 길 알죠? 길이 이렇게 나 있잖아.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계신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야.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니까. 우리를 데리러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니까. 바쁘셔. 내려왔다 올라갔다 또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 이끌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길이라는 길. 예수님이 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물인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그것을 누차 말씀하셨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인도한 선한 목자이며 나는 양의 문이다.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간다는 거지.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3년 동안 만났죠. 주님을 알고 믿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렇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켰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번엔 빌립이 나섭니다. 8절에 빌립이, 아니 아버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하고 이제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야. 아버지 아들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세상에 들어온 것이지.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 자기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니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본 자는 곧 누굴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인 것이에요. 형상. 빛이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고 그랬지.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연합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연합관계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 말했다가 그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지. 예. 다시 한번 빌립에게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보면 죽어. 진리시며 찬란히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데 피조물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 그 아들이라고요. 아들.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지.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자, 그 말을 예수님이 다시 해주시면서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또 내 안에 있다. 완전히 하나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완전히 연합돼 있다는, 연합돼 있다. 생명 안에서 연합돼 있다. 믿음과 신뢰 안에서 완전히 연합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해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계속 믿으라고 말하고 있죠. 믿어라.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못 믿겠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 놀라운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입이 쏙 들어갔죠. 자, 12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력한 권능을 지금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권능. 하나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을 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듣고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리라,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 제자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그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충만히 우리 안에 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그것이 곧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가시는 거야. 이제 헤어지는 거야. 이제 주님은 못 만납니다. 이제 주님은 가시지만 나를 믿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권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준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건 기도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나타내야 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절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 이름은 명예와 영광입니다. 영광. 아들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실현돼야 되는 거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들로 이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게 됨으로써 이 모든 능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16절 말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혜사. 헬라어로 하면 파리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말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 변호자라는 변호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성령. 예수님도 보혜사죠. 예수님도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요청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또한 아들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가시기 때문에. 보좌 우편으로, 하늘 위 보좌 우편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이제 가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영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다. 이 세상은 당연히 진리의 영을 성령을 받지 못하죠. 성령을 당연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거하심, 내 주, 내 안에서 사신다는 뜻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내재하신다.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오순절 날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모든 자가 성령의 충만과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주십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날에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 가지만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효력과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렇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거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여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아주 너무나 대단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마지막 날 밤이야. 그날이 마지막 날 밤인지도 모르고 지금 앉아서 이제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 보게 됩니다. 부활도 보고 승천도 보고,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1절.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렇지.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했죠. 겸손하게 내려와서 그리고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동시에 또 누구와 연합이야? 믿는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서로가 예수 안에서 하나로 한 형제로 연합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거야. 이 사랑 안에서 연합만이 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위기와 사망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 줍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또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있어요. 다른 유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있어요. 유다. 이 사람은 이제 또 다데오라고도 나옵니다. 다데오로 가는 그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똑같은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데 다른 유다 아니에요. 22절 시작. 가룟시나니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이제 연합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가룟이 아닌 유다, 이 유다라는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 이 말은 왜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떨치시지 않는 겁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주님, 당신의 이름을 떨치셔서 이제 왕으로 메시아 왕으로서 좀 하십시오. 정치적인 그렇지. 정치적인 이 세상에 왕으로서 좀 등극하시라고
적극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진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해줘. 아까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라. 그렇죠.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목숨을 바치기까지. 이제 앞으로 큰 고난의 때가 오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그러한 뜻 안에서 이제 주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름 떨치고 막 그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버려진 자처럼 이름 없는 자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 또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이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지만 나는 이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낼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하여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주신다고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쫙 부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줬던 모든 말씀들을 성령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이제 공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자가 성경을 어디서 배웠는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지? 잘 전하지? 성령이 충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누구 인도를 따라갔어요?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갔지. 예수님은 가셨어. 누굴 따라가는 거야?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할지, 성령이 어떤 효력을 나타낼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7절 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렇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 평안은 곧 나의 평안이다. 그리스도의 평안. 평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은 두려움을 주지,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고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답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또 주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이 없어졌어. 그래서 막 주님이 죽으시고 없어졌을 때 제자들이 막 무서워했잖아요. 무서워했어. 두려워하고 막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게 되는 거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비로소 이제 주의 참 평안에 쫙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렇죠.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 부활과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과 성령.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렇지. 주님은 가셔야지. 계속 있을 거야 주님이.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다 순종하여서 모든 일을 다 이루으셨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으시고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서 아버지 옆에 앉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정말 잘 해냈구나,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 자리를 탁 앉게 하시고, 이 모든 만유가 다 만물이 다 아들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것을 기뻐해야지.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이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에게 말했다. 그럼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미리미리 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제3일에 부활하시고 이런 것을 이제 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것도 다 보고, 승천하신 후에 4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부어주시죠. 자, 그 성령도 그들이 받게 될 때, 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면서 확실하게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30절에 이제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때가 됐어.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그 배후 세력은 악한 마귀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오는 거야. 그렇지만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만 그 통치자들이 와서 막 예수님 잡아가잖아요. 대제사장과 무슨 막 이런 자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죠. 죽이죠.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권한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힘이 없어 그들한테 잡히고 목숨을 빼앗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지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 자기들이 해냈다고 야 드디어 죽였다. 예수를 죽였어. 우리가 해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부터 구원해봐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소리쳤잖아요. 자, 그러나 주님은 당당하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다 행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버지의 명령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는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제 곧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 아이고. 자, 오늘 말씀 14장 말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여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며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